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성경에서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해주고 형님들에게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오면 애굽에는 양식이 많고 풍성하니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이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님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니 야곱이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2절 말씀에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그러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을 묘사할 때는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야곱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은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면을 가진 인생들아 이러한 의미로 부르는 거고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호칭은 야곱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신앙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켠에 근심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불확실한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러한 불안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 야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전능함을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며 모든 곳에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시고요. 내가 너를 불러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강조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여호와는 관계성이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삶이 전개될지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에 불안감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야곱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애국도 가나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그러면은 애굽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가 가나안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나안 땅도 이방인인 애굽과 같은 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갈 때에,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거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네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 베에라라는 이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샤바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동음이의어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개. 그리고 또 하나는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온전한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 물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은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 온전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들어야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그냥 주의 믿사오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 안 될 경우도 있죠. 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믿고자 하는 바를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뭐 동으로 가거라, 뭐 여기에 거하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